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 강의를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 가운데에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많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이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은 제가 또 이렇게 처음으로 또 이렇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구약과 또 신약의 여러 말씀을 전했지만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처음으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같은 장소 또 같은 시기에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시기를 대략 AD 61년에서 63년 그 사이, 그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62년경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쌍둥이 서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이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수신자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 것은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에베소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거기서 한참 이렇게 전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거기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것에 와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바브로는 성경 빌레몬서 2장에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그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지역은 어디인가 우리가 대충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골로새를 읽을 때 골로새가 지역이 이쪽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나오죠? 아시아 7교회가? 어떤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여러분에게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앞자만 따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에서보드 사빌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개의 교회가 있는 지역, 오늘날 어디 나라입니까? 터키죠. 터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 여기가 그리스. 그리고 이쪽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자, 에서보드 사빌라.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이제 섬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유배된 반모 섬이 여기가 있고,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있어요. 그 지역들이.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가까운 데가 어디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은 빌라델피아 교회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윗,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동쪽편. 그래서 약 대충 이 정도의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 서신을 읽을 때 골로새는 저기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 빌라델피아 근처, 그쪽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골로새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초창기에는 아주 도시가 활발하고 무역이 성행한 그러한 지역이었으나 점차 이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들이 점점 이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이 골로새 지역은 상대적으로 점점 그 도시가 작은 마을, 작은 도시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서신을 쓰게 된 목적,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아니하였고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면 에바브로가 지금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들어왔는데 에바브로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어디로요? 로마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서신은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옥중.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 그걸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서신에 보면은 이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4가지를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4가지의 옥중서신 가운데 여러분 빌립보서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 빌립보서가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가?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많은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빌립보서를 또 보게 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추구하는 기쁨,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가 지금 자기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문제, 이단 사상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여러분 이 용어들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다. 오래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앞서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지하지 않았다. 먼저 계시지 않았다.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천사 숭배. 또 하나는 할례와 율법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철학 그리고 이교도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 세상의 철학, 그 다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교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이 에바브로가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왜 그럼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을까?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자꾸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또 세상의 뭐예요? 이방 종교, 이방 이교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또 미트라를 섬겨야 되고 키벨을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마구마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제 직접 들은 사도 바울이 펜을 안 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펜을 들어 이 골로새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골로새 지역은 또한 특별히 이 마술과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흥행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도들의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배경이죠. 종교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키벨레라는 이교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키벨레는 무슨 말이냐? 키벨레. 이 키벨로를 섬기는 이교는 뭐냐면, 여러분 곡식 있죠, 곡식. 곡식을 결실하게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키벨레 이교를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행위들이 나오냐면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막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아프게 하고 이런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욕주의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2장에 보면 몸의 자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미트라. 여러분 아시죠? 미트라. 태양신. 이 미트라를 섬기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어 들어온 이 미트라, 태양신, 빛을 신으로 섬겼던 이러한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미트라 같은 경우는 미트라의 이 2개의 축제일이 원래 12월 25일이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 미트라 시인의 이름을 살짝 바꿔놓았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미트라 신의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사를 통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원래 3월 말이나 4월 초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3월 28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날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듣기에는 우리가 좋게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우리는 거리가 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1600년경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렸고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 예를 들어서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미신적 행위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말라고. 자,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곡식의 결실의 신인 이 키벨레, 또 빛의 태양 신인 이 미드라, 이런 사상 이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가장 크게 초대교회를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진로로 인도한 영지주의, 그런 사상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든다면 혼합주의적 유대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골로새를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절기는 구약의 절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몇몇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사순절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절기와 할례와 율법에 대한 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골로새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에바브로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조언을 이제 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서신을 썼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 안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지금 한국에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신사도 운동, 또 한국에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간증,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 또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는, 그걸 뭐라 해야 돼? 말감이라 그러나요? 뭐라? 이 말감이? 아말감, 맞아.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이 아말감이 금리빨이 한 몇 년 전에 잠깐 반짝하더니 요즘에 다시 이제 또 유행이 돼갖고 부흥회를 하게 되면 포스터에도 광고에도 뭐 금리빨 변화, 금리빨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야 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근데 그게 뭐 안 변했는데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빨이 금리빨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로 바뀐대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고 거기 가갖고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안수기도 받고 그냥 뭐 기도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이빨이 설령 금리빨로 바꿨다 칩시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그리고 뭐 금빛가루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금빛가루가 떨어지니까 그 금빛가루, 보석가루를 뭐 주워갖고 그걸 뭐 이제 모아갖고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 역사해갖고 성경에도 보니까 막 보석 금빛가루가 막 뿌려져 있고, 여러분 우리 금빛가루 있잖아요. 그죠? 애들 문방구에 가서 보면 뭐 금빛가루 있잖아요. 그죠? 미술 시간에 쓰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런 것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성경책에 막 그게 금빛가루가 묻어있고, 뭐 박수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손에 보니까 막 금빛가루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막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라고 하늘 일으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G12, D12, 뭐 두날개 운동, 알파코스, 뭐 비냐드 운동, 뜨레스디아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민신문에 보니까 그 치유 집회 크게 광고 하나 나왔더라고요. 영국 생활인가 어딘가에 보니까 누가 와서 하냐면 김옥경 여잔데, 보니까 김옥경 목사라는데, 저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목사를 안 보내요. 김옥경 그 씨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주로 이제 독일에서 많이 이제 집회를 했던, 어디 쪽 계열이냐면 한국의 누구죠? 변승우 믿음의 교회인가요? 그쪽 라인입니다. 근데 이쪽 영국에 와갖고 서튼에 어느 한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뭐 이제 집회를 한다고 이제 광고가 나왔어요. 누가 주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최하는 자는 누군지는 안 쓰겠지만, 물론 그들을 추종자겠죠, 그죠? 그들이 김옥경 씨를 불러다가 집회합니다. 그래서 다 써놨어요. 뭐 의사도 포기한 질병, 뭐 암, 말리병 고치고 치유하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거짓자들의 나타남, 사탄의 나타남은 거짓 표적과 이적과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김옥경 씨가 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설령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든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든 그 사람의 집회를 통해서 나타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참 교회라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이제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의 첫 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인을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부분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는 지금 누가 세웠어요? 에바브로가 세웠고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이 골로새 서신은 나는 사도다라는 겁니다. 사도. 너희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 그거를 전해주었던 나 바울은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사도 바울 인간의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1절에 보면 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이제 디모데도 나오죠, 그죠? 그럼 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디모데 이름을 넣었을까? 그것은 왜 이 디모데를 넣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사도란 걸 소개를 하면서 더불어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이 거부감이 없이 좀 더 이 서신에 대한 확신과 이 서신에 대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썼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는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이방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또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그 골로새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뭡니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오히려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나누었는가는 여기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뭡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돌보며 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나? 어느 가정에 아픔이 있지 않는가? 누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낭망해 있지 않는가? 그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이러한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에 감사한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방금 말씀드린 믿음과 사랑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하반절에 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3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냐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로 열매를 맺어 자라감을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고죠. 그죠? 너무나 지금 신앙을 잘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고 또 그들이 거기에서 멈춰서 제자리 걸음이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좋습니까? 이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가자라가니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참 성도들이 바르게 아주 하나님의 감사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이단의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제 변론을 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교도들,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펜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분별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이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참 지식을 우리가 갖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다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던 자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였고 언약과도 관계가 없던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계가 없었던 자였고 구원에 대해서도 관계가 없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엔 여러분들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참 믿음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또 우리가 비록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열매가 잎사귀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자라나서 정 우리 믿음에 앞서 선진들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에 감사하고 이러한 참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다윗의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하며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